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시편 86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Psalm 86 verse 6 to 7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우리 표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이 개인적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며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았죠.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태평한 세월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간음죄와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살인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즉 가족 간에 서로 갈등하며 서로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 다윗의 삶에도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늘어놓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다윗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만 막 늘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혹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라면 아마도 오랜 그 도망 생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요, 실제 가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절박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시편 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다는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해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지켜 세웁니다.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세상은 겁쟁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종종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교만함을 발견하지요. 삶의 문제, 삶의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려 애쓰기보다 무력한 자신의 어떤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절도 한번 보시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에도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겸손함으로 기도했던 왕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병들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낫게 할 수 없는 병이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4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며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후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태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그 고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시던가요? 삶의 문제, 삶의 고난이 더 크고 두렵게 보이지요.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혹은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우리 삶 속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자꾸 내 문제, 내 어려움, 나의 원함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나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배들의 어떤 그 신앙 서적 그리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손길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혹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